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주, 손님, 객, 넘어질 전, 거꾸로 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손님처럼 되어버린 이상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화배우 이병헌이 아니라 영화감독 이병헌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영화감독 이병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분이 만든 영화가 뭐냐?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들어보셨나요? 요새 가장 흥행하는 영화. 이제는 좀 끝물이 되어가는 것 같죠? 그 영화가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던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치고 역대 개봉작 가운데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총 제작비는 95억이 들어갔는데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1359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냈다고 하니까 영화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출연시켜서 좀 싸게 출연료를 좀 주고 이렇게 좀 스펙타클하게 만들면은 뭔가 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영화 감독이,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한 명쯤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극한 직업이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사가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서 이 조직이 있는 아지트 근처의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지켜봐도 이 범죄 조직 조직원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치킨집에 눈치 보면서 잠복하고 있는데 치킨집 주인이 맨날 하는 얘기가 매출이 없어서 가게문을 닫아야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잠복 근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 이 형사들이 아예 가게를 인수하고 위장 창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범죄 조직 조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극중에 마봉팔 형사가 아주 뛰어난 요리 솜씨가 있습니다. 아주 치킨을 얼마나 잘 튀기는지 치킨이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침이 보이죠? 파편하게 시작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범죄 수사는 뒷전이고 치킨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러한 주객전도의 진풍경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 보니까 때로는 밥기를 놓칠 때가 있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밀 이삭을 손으로 싹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밀 이삭이 어떤 맛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밀 자체가 고소하지 않을까요? 아우 고소하다 이렇게 막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그냥 잠시 채워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디 무식하게 되지 못하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지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고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 과연 안식일에 어울리는 일일까요? 이들이 금세 그 모습을 보고 따진 것을 봐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 생각에 흠이 딱 잡히니까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식이든지 남녀 종들이든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손님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9가지를 분류하고 또한 그 부칙으로 234개를 만들어서 규정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39가지로 또 종류를 구분하고 234가지에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234가지의 마디의 말을 한 것입니다. 뭘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234가지나 정리를 했는지 하여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심만은 우리가 높이서 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나친 열심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유정, 전통, 교훈, 가르침만 남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말씀을 임의로 보탠 것이죠. 그냥 하던 일 중단하고 쉬어라 하면 될 걸 갖다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다른 이상한 말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절제하고 인간에게 적절한 안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도리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로 바꿔치게 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더해지거나 짬뽕이 되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괴물이 여러 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고 추가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하나님보다 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체질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쉬지 않고 에너자이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이 과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열심히 해요.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왜 이래? 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좋은 것 같지만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성경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보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나는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비유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의 보폭을 맞춰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니까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열심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머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적극적이다, 내가 의욕이 넘치다는 분들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훈련, 말씀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까지 삼키고 다른 사람까지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가라하면 가는 거고요, 말씀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 억지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 보태고 첨가하고 양념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려주신 만큼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거죠. 내가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 것들은 주실 텐데 내가 못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모든 편지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도 아주 심오한 것까지 동반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풀어서 말씀을, 계시를 알려줄 때에도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것까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일부러 알려고 파헤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하고 넘어서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유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간적인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양념을 쳐서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듣기는 좋습니다. 굉장히 듣기는 좋고 편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헛발질하다가 내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고 잘 갖춰져 있어도 말씀이 부실하면 내 영혼이 망할 수 있고 내 가족들까지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더 양질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때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들었던 목양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여러분의 분도를 세워줄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 아니면 교회를 사임하고 사라졌을 때 남아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만이 남아야 됩니다.
그 목회자가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나 목회자의 색깔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으면 그거를 맞춰줄 만한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말씀만이, 정말 그 말씀만이 성도들의 가슴에 남아서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떠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무너진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말씀이 사라진 성도, 말씀이 무너진 성도, 말씀이 없는 성도 역시 살았으나 죽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고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요즘에 자꾸 순서를 자꾸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이지, 내가 요즘에 약하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심리학이 들어간 겁니다. 심리학, 인간의 가르침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흥망해지면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면 가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이 넘쳐나면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흥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흥할 때 나도 살아납니다. 내 가정,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순서를 맞춰가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내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것 같은데요,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나는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찢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갈 때 다른 나의 자녀도 가정도 살리시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잘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다른 자꾸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것에 스트레스 받게 하면 목회자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누가 먼저 은혜 받느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위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흥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야 나도 살아나고 나도 잘되고 가정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향한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 프랜카드 안 붙이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재정의 물질에 부여함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본 선교 수양회를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나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 교회 뭐 부자 교회냐, 큰 교회냐,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작은 교회든 부한 교회든 그건 상관없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선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면 다른 것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순서입니다. 순종하면 따라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뭘 주시면 하겠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치유 네트워크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1년에 2번씩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능력 전도하고 그다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6월 3일부터 네팔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네팔에 비행기 값이 왕복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 1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들었을 때 저는 5월 달에 우리 일본 선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6월 달 아예 너무 가까워. 안 갈란다. 9월 달에 있는 캄보디아 간다 그러면 거기는 내가 한번 가볼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치유 캠프를 갔잖아요. 치유 캠프 가서 그냥 들어놔가지고 치유를 받고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네팔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5월달에 일본 선교도 가고 교회 지원 많이 들어가는데 또 6월달 또 가는 거는 좀 눈치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전도사가 요번에 가려고 했다가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그 물질 때문에 못 가시는 거라면 저희가 항공권을 대드리겠습니다. 혹시 항공권이 추가되면 항공권은 저희가 다 추가분까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가시랍니까? 제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목회학교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 말씀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선교지를 자꾸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교회도 좀 파탄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교회일 때부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안 나가고 돈 없다고 안 나가면 계속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4번씩 나갔대요. 많으면 6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재정이 파탄 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뭐 10만 원 들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세계 선교를 다니면은 성도들도 세계 선교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모델이 있고 보면은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맨날 이러고만 있어. 근데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지 욕심 채우려는 게 아니라 지 교회 크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주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계 선교하도록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막 혼자 막 열심히 세계 선교 나가겠다고 막 저러고 있으니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엉뚱한 데서 오물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성령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따지고 덤비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일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의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신앙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요.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는 사랑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자는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따지고 덤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영혼이 죽고 망하게 되는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책망하거나 인간적으로 책망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데도 그 책망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지금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반박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했던 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성경 기록은 읽지 못했느냐? 도대체 안식일에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상을 먹기 위해서 배고파서 먹기 위해 비빈 게 노동이냐는 것입니다. 이 상을 비빈 것은 노동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한 일인데 그것까지 누가 노동으로 만들어 버렸냐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서 육체가 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쉼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주일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주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하고 지키냐는 겁니다. 악한 종들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영과 육이 쉼과 안식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안식일을 망친 주범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매여있는 것들에서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 안식일에 뭘 하나 안 하나 따지고 억압하고 감시하며 안식일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버린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형식과 제도와 규제에 얽매인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날, 뭐 하나 안 하나 감시하며 따지는 날은 사람 잡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부활하신 날이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일요일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쓴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라 부르며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생명 없는 안식일, 껍데기만 남은 안식일 지켜서 뭐 할 건데요? 생명이 있는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주일을 보내는 것이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할 일을 안 하는 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며 쳐다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란 말은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말이에요. 치유하는 그 현장에 가면 중풍병이잖아요. 한쪽 마비된 게 중풍병이에요.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분이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의 병을 고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는 환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잡으려고 병 고치기만 해봐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거침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치면, 병든 고치면 분명히 고발할 거 아는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아시면서도 보란듯이 이렇게 세워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8절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해야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본을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야 하고 눈에 보이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안식일을 뭐하는 날로 가르쳤습니까?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로 가르쳤습니다. 살리는 날, 회복시키는 날, 고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보란듯이 세우셨습니다. 자, 봐라! 안식이 어떤 날인가 봐라! 병 매여 있는 사람,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다. 그 즉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질병과 온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독사 같은 감시의 눈초리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주일은 안식과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와 인간이 만든 규정에 얽매이는 날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혼은 자유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탄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입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해서 온전한 영적인 천국 잔치, 영적인 잔치를 누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느끼며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 육체의 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정하기보다는 이 시대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도해도 좋고요, 병든 자 신방해도 좋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대신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느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만 붙어있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그동안 못돼 있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자녀들이 가장 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많이 찔러주고 아니고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 텔레비를 보더라도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마저도 그걸 못하겠다면 내 자식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큰 다음에 엄마 아빠랑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네요. 엄마 아빠랑 내가 뭐 했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엄마 아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에는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거침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뭐 돈 주고 뭘 사먹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구약의 안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엄격주의 바리새의 율법주의 돌아가지 마시고, 거침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 돈을 써서라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된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방종주의, 자유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면 내 마음대로 시간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경건하고 건전하지 못한 문화와 여가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는지 낚싯대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게임이나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그거는 예배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주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일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쉼과 안식을 위해 특별히 배려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충분한 쉼과 안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영과 혼과 육이 쉬게 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면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주신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주일에도 일거리를 생각하거나 돈 벌 권리를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이나 돈에 중독된 사람일 것입니다. 언젠가 병나고 다른 문제에 생길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건 다 없어버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사랑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기쁘게 쉬며 즐기는 날, 그날을 우리에게 주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할 만큼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쉬라고 하십시오. 누리라고 하십시오. 주일날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힘들어 보이면 내가 차리면 되지. 왜 차리라고 합니까? 내가 차리든지 그럴 실력 안 되면 외식하자고 하십시오. 아내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기쁨을 주십시오. 주일날까지 왜 들들 볶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가 주일에 참된 의와 정신을 회복하고 영과 혼과 육이 안식과 치유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